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렇게 하나님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길 원하시는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기를 원하세요. 입. 이 입은 말하고 먹고 마시는 용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그리고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작은 그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9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하브루타 톡톡전도 이제 우리 이 교재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또 하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미 다 암송하셨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복습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암송 5번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 5번 합니다. 완벽하게 암송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나는 이제 설렁설렁 왔다. 이게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빡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완벽하게 암송하셔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참 암송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아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슨 우리가 초딩이야? 우리가 무슨 중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유치원 학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말씀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요. 천체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천체를 평생을 연구했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1을 안다면 99는 모릅니다. 천체학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천체를 연구하고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천체보다도요 그 우주보다도 더 광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훈련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목회가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일에 30년 이상을 갖다 종사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의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보면 암송에 대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시. 좀 우습게 보는 게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은요, 의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의심의 과정. 그래서 하브루타에서도 항상 어떻게 라고 하는 과정, how의 과정 이전에 뭐가 있냐면 why, 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거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신반의는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너무 쉽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찬송 기자의 그 글이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양해도 부족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막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경이롭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역사의 순간에서 어떤 사람이면 찰나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뭘 알면 얼마나 알고,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짧게 인생을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앞에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한다고 한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 만약에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느냐, 저는 이렇게 100이 있다면 저는 1도 다 몰라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1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추석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제가요, 전문가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재는 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우리 좀 4절이에요.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암송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1도 모르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항진 원로사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00001도 모릅니다. 이거는 2라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씀을 모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그 손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도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몇 번 했죠? 5번 다 했나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것은요,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는 거죠. 힘 들어야 됩니다. 네. 힘 들어야지 이 세상에 힘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한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오늘이 이제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13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4장 1절부터 5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1절이 너무 무서워서 1절을 뺐어요. 여러분들이 이 암송을 하다가 어머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할까봐 1절을 뺐어요. 근데 1절을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심판하시고 산 자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 제가 이 부제로 복음 꼭 전해야 되나요? 안 전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망받고 심판받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괴로움을 주실지 저 잘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은 스승으로 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복음 안전해. 복음 안전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음 그거 전해야 돼?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고 선교사를 세웠고 복음 전도자를 세운 거 아니야? 나는 먹고 사는 일도 힘들다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바쁘다고. 애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내 사업장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죽겠다 하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좀 더 요번에 그 넓은 아파트를 좀 얻어야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찰나의 인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 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와 온 유대 마을을 갖다 직접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신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거 있잖아. 그것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대명령이다 그래요. 지상대명령.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다.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있잖아. 지금 그동안 가르쳤던 거 있지? 그것을 너희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 이걸 이렇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하기 싫어.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일해야 되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일에 분주하거든. 만약에 복음 전하기 싫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위임을 하시는 예수님을 차라리 믿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고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고 그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 이렇게 영접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그 내포된 약속이라고요. 그게 나의 주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그 일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진짜 전도하는 거 싫어,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책임이 주어져요. 그 위임된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이 복음 전하기 싫거나 증인이 되기 싫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거리를 두셔야 돼요. 예수님 거리 두고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증인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증거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정하기는 싫으니까 이제 변명을 하죠. 그 변명은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때가 언제 오죠? 영원히 오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나 전도했다고, 우리 그 교회로 오라고 했다고.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는 그 내포된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더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좀 더 기도한 후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교회로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동안 기도에 전념하도록 해라. 벌저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기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피난처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에 자기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신앙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박 목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박 목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이 참 자꾸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 지상 대명령 이걸 다 안다고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없어요.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설교자를 봤냐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어디에 쓰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제가 축도할 때 평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내가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도 되는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이죠. 복음 전도 방법은 그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친히 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경책해야 돼요. 경책. 복음 전도 방법이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경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경책이라고 하면 가볍게 책망하는 거예요. 가볍게.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니 제가 화를 내는 그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평생 고통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책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명제로 살짝 미혹하게 하고 끌고 갑니다. 육성으로 지르는 소리에 불과한 기도를 많이 했던 나를 뉘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예, 정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위험한 피신처에 숨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밤에 하는 것이고 낮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경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경계해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고 분명한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줘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참 소망이 있어. 예수 믿으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를 알게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전도 방법이 뭐라고? 첫 번째,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는 경책해야 한다. 네 번째는 경계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권해야 한다. 이게 전도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기 전에는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인격적인 공격을 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범사에 오래 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그 미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늘 가르쳐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저는요, 그 황수관 박사, 그 웃음 박사 있었잖아요.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참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있죠.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분이요, 한인상을 했대요. 젊었을 때.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탁 인상 쓰고 있으면 진짜 무서워서 사람이 접근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름인데, 전도지를요, 이 바깥에서 버스 안으로 확 뿌리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딱 앉아있는데 그 앞에 전도지가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탁탁 찢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것이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경책해야 됩니다. 가볍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 경계, 분명한 선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전도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고, 불신자가 1차 대상이겠죠. 그런데 2차 대상은 또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바른 교훈이구나. 내가 이걸 받아야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주면 싫어합니다.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정말로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치 그 사람 원수 대하는 태도를 가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건 매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당신도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도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도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번영신학에 치중하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병은 치료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사람들이 입이 해벌레도 좋아해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베인 글로리야. 베인 글로리. 베인은 뭐예요? 비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리는 뭐예요? 영광입니다. 빈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빈 영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그 빈 영광, 아주 헛된 이야기에 치중하고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메타인지의 부족에서 부족해요. 제가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메타인지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 그래요. 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놀라운 서프라이즈였다면, 두 번째로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건은 메타인지와의 만남이었다. 제가 이 책에서 늘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꼭 메타인지 공부하세요. 제가 성경 암송 학자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암송하느냐? 성경 암송을 갖다 서 어떤 사람 1000절을 해요. 2000절을 해요. 그런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에 어떤 매력이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죽은 할자를 그냥 가슴속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를 알게 되면 주님은 메타인지의 1인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봐라. 주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 백합화가 입은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니?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쟤는 창고도 없고 그걸 저축도 하지 않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니?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속이 빈, 허탄한, 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다음에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건강하던 사람인데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하나하나 약해지고 하나하나 아파지고 하나하나 고장나요. 그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있는데도 20대 청년 같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허탄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막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잘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지, 뭐 부흥사들이 이렇게 그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안 하니까 그 부흥사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아멘. 뭘 아멘해요? 뭘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떼바보도 아니고 그냥 믿으시면 아멘. 그럼 무슨 얘기하다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제가 강해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 지겨워. 나 싫어. 나 이런 얘기 더 안 듣고 싶어. 내가 뭐 성경학자가 될 거야? 내가 성경 박사가 될 거야? 아니, 저 목사님은 막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 누구보다도 이야기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사람들이요, 그냥 뻑뻑 졸고 다 알고 경시하는 태도를 가져요.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정말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면 뭘 붙들어요? 진리를 붙들어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바른 교훈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고 목사님 강단에 서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화색이 확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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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 전에 내가 이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이번에 사복고시 학교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지금 뭐 홈쇼핑에서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 여기서 말하는 그게 바른 교훈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물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잘 믿으면 병 고쳐줄 거야. 하나님 믿으면 네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고 사복고시 합격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메타인지를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면 돼요. 허탄한 이야기는요, 지금 유튜브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당신을 부자 되게 만드는 방법, 1년 안에 200억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 세상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설교에서 찾을 게 아니라 그런 유튜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죠.
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합으로다. 이 책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기독교 최초의 메타인지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 메타인지에 아주 1970년 이후부터 메타인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을 하브루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하브루타 여러분 꼭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지 말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자세는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다는 것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런 거예요. 뭐도 그렇다고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에도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도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중간에 탁 끊고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질문해요. 그래서 대답을 하면 탁 끊고 또 자기가 질문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 탁 끊어. 신중한 사람이에요. 혼자 얘기하면 돼요. 혼자 그런 사람은 말에도 신중해야 돼요. 말에 신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첫 번째는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그 아로새긴 금사과와 은쟁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도 많이 이제 겸손해졌지만 예전에는 조금 오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안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그래도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제가 신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석사를 다시 하나 하고 박사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박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 박사를 일찍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통신으로 그냥 미국에 한 4주 갔다 와가지고 박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4년의 유학 시간 동안 정말로 울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 언어가 부족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박사를 받고 제가 이렇게 오니까 제가 딱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만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담을 신청해요, 저에게. 그러면 제가 오만한 자세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말이죠. 이럴 때 말이죠.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밤에 그 자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자녀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자녀가 악한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떤 아들이 목사님 다른 사람 거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상담했던 사람 제가 상담을 한 걸 제가 여러분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충분히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잘 듣지 않고 탁탁 끊어요. 끊지 마세요.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면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해서 대답을 하는데 탁 끊고 그건 그렇고 또 질문해요. 그래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뻑치는 거예요.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에도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는 생각에도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생각에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니까 신중하라고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해라. 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 전도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 왜? 너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 수 있거든. 그 사람은 네 자체를 갖다 복음이라고 보는데 네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 신중해.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돼. 복음 전도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세 가지 꼭 신중할 거예요. 첫 번째로 말에 신중하자. 말. 그 말에 신중한 것은 우리가 말을 갖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말을 혼자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같이. 근데 같이 하는데 항상 자기가 물어보놓고 나서 그 사람이 답변하는데 딱 잘라버리고 알았어. 다 뭐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복수합니다. 자녀들의 복수라고 해요. 그게. 똑같이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자녀한테 말했더니 엄마 바쁘다니까나. 바쁜 거 안 보여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에도 신중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에 신중하자. 두 번째, 행동에도 신중하자. 세 번째는 생각에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에 신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과 행동과 생각에 신중해야 돼. 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저는 신중하라는 이야기까지는 100% 동의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도자는 뭐 해야 되냐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사실 그래요. 복음을 안 전하면 편안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남에게 나쁜 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뭐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감정 상하는 일도 없고 시간적 손해도 없어요. 물질적인 손해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려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누가 밝은 얼굴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는 결론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얘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리스트로벨. 성이 리씨예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씨인데 이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래요. 이름은 이고 이름은 스트로벨.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신문사가 있죠. 그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근데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글을 기고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시카고 트리븐 그 신문사가 너무너무 유명한, 아주 유명한 대기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어요. 대기자. 근데 이스트로벨 목사님이 하루는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전에는 이 사람이 인기 스타였어요. 인기 스타. 그냥 같은 기자인데도 와가지고 저는 당신과 같은 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에다가도 사인해달라고 막 그래요. 같은 기자인데도. 그 시카고 트리븐의 그 리스트로벨은 아주 유명한 진짜 인기 만점의 그 대기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가갔는데 이제는 이 리스토벨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전에는 인기 스타였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다 경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얘기해. 저 사람이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근데 그게 그 시카고 트리뷴 그 신문사 안에 다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고 사인을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그냥 하이 해놓고 그냥 두 발도 안 하고 그냥 뒤도 안 쳐다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싶은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묘수를 쓴 거예요. 거기에 그 창고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요. 야, 내가 너한테 긴급히 할 얘기가 있어.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만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부장님이 나한테 지금 뭐가 지금 화가 나서 오라고 하는구나 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다 소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누가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토벨이 입사 동기였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친구는 왔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있잖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잖아. 나는 종교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수는 종교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친구로서 여기를 와줬을 뿐이야. 만약에 네가 다시 한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너하고 절교할 거야. 나는 두 번 다시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나를 부르면 절대 안 돼. 알겠어? 하더니 그냥 문을 박차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리스토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기 스타였던 리스토벨이 지금 하루아침에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침 그 창고에는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해가지고 아무 일을 못하고 실직을 해서 정말로 자살을 부인하고 같이 하니까 부인이 막 이게 야단을 하니까 일용직을 얻어가지고 그때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 그 창고를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또 자기가 높은 직책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거기에 숨었던 거예요. 근데 리스토벨이 그 자기 친구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고 나갔지만 그 사람은 숨겨진 장소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불과 3분의 시간이었어요. 리스토벨은 결국 시카고 트리뷴을 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됐죠. 그래서 그 시카고 웰로크릭 교회의 설교 목사가 되죠. 근데 하루는요, 그가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어떤 멋진 신사가 롤스로이스 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이 리스토벨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토벨 목사님이 딱 나가보니까 너무 멋진 신사가 자기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악의 시기에서
그 고통받고 자살을 염두에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일이 없어서 시카고 트리뷴지 그 창고에서 그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숨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로베는요, 그 사건을 명백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떠나갔기 때문이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우리가 인기 스타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이유는 복음 자체는 좋은데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요, 영적 전투예요. 마귀는요, 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죽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환영과 환대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의지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 환난이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죠. 그것도 그런 내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여러분이 먼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이벤젤리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목사, 전도사, 교사, 선교사, 권사, 집사, 장로 여러 가지 직책이지만 복음 전도자라는 직책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복음 전도자 박정희, 복음 전도자 이명현, 복음 전도자 이숙희, 복음 전도자 김종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박종신 제가 목사라고 안 해도 사람들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자 박종신 이게 돼야 돼요. 복음 전도자 이경숙, 복음 전도자 박상출, 전도자 일을 해야 돼요. 전도자 일을 하라는 것은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박 목사의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박 목사의 철학 아닙니다. 박 목사가 어디에 편집해서 이야기해 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치라. 경칙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뭐죠? 신중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십시오. 제가 오늘 허연수 집사님이 읽고 복음전도자 허연수 안 했더니 쓰셨잖아요. 그렇게 복음전도자 허연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복음전도자 박하인. 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전도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십시오. 뭐에 신중해야 되죠? 말과 행동과 생각에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벤젤리스트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브르타 톡톡전도에는 사명편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편이 있고 복음편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니 나는 사명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명이 충만하니까. 야, 그래서 이 두 권은 이 책은 안 가져가시고 현장편하고 복음편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책을 안 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사명을 갖다 일으켜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갖고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는 이런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즐거울 수 있지만 고난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난이 와요. 그때는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고 딱 나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이 정도 고난 탁 치고 또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이 정도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을 자세가 있기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벤젤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운이 나쁘게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길을 씻어내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순종하든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직무를 다 하십시오.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더 핍박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총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브르타 질문 여러분들이 답변을 써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하브르타 이제 오늘 17번까지 우리 연속으로 우리 리듬에 맞춰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호흡 정리하시고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야 법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예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지상 대명령 1번부터 오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번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다 이 스틱을 하나씩 선물해 드렸는데 여러분 스틱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곧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감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암송하시고 신비 마음판에 새기시고 적용 및 실천까지 꼭 이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암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상태를 암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암기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단계를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면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 및 실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했죠? 내 입에 두고 내 후손의 입에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십시오. 이거 제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또 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했잖아요. 교육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원시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저 교육학 박사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육학 박사가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육 방식보다도요.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보다 더 위대한 교육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그 교육보다 더 위대한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리듬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바보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몇 절까지 간다고요? 목표가 100절, 사명편 100절을 손대면 톡 하고 터질 듯이,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그리고 천리길을 가는 것도요, 첫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500걸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전도자 박하인, 복음전도자 허연수, 복음전도자 우리 누구죠? 김종호 집사. 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10시 그때까지 우리 17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리듬으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그동안 훈련받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훈련받겠습니다. 그리고 연단하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